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법인 율법을 주셔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 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주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 십계명을 통해서 신자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진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십계명의 이부라 할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우고 또 그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의 마음들이 생겨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배운 진리를 가지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온전하게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대교리 문답 33강 제5계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좀 내용이 좀 깁니다. 122문에서부터 128문까지의 내용인데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2문입니다. 제122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는 6계명의 유약은 무엇입니까?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는 6계명의 요약은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10계명은 1부와 2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 1부는 1계명에서부터 몇 계명까지? 4계명까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와 관련지어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살펴보았죠. 바른 예배의 대상, 바른 예배의 방법, 바른 예배의 자세와 태도, 바른 예배의 날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5계명부터 이제 나머지 계명들이 시작되는데, 10계명의 2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2개의 돌판으로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1계명부터 4계명이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되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이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되었다. 그래서 두 번째 돌판에 대한 내용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은 원래 계약을 할 때는 똑같은 계약서를 2개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두 돌판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한 돌판에 기록되어 있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두 번째 돌판에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어서 하나는 하나님이 보관하시는 것, 하나는 인간이 보관하고 있는 그러한 개념으로서도 이해를 합니다. 어찌 되었던 간에 10계명 돌판에 기록된 제5계명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을 살펴보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며 라는 내용이죠. 이 내용이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내용입니까? 율법사의 질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이 지금 이제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10계명의 이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그 핵심 내용은 크게 2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웃을 나같이,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나는 사랑하면 안 되나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분명하게 알겠는데 그러면 나 자신은 사랑하면 안 되는 건가요? 여기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자신같이 나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나 자신도 사랑하라라는 말이죠.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균형을 맞추고 있는 상태, 이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상태가 가장 안정적인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주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치우쳐져 있고 이웃을 잘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극단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나의 행복을 빼앗아 가면서까지 이웃을 섬겨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균형을 맞추는 것.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실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제로 해서 나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균형을 이루는 삶.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두 번째 내용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 내용이 뭡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것인데 자신이 대접을 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누구든지 입으로만 사랑받기를 원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야 하며 이 원칙,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우리도 나도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앞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이 마태복음 7장 12절을 황금률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네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라 라는 이게 황금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황금률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사용, 오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일까요? 현대인들은 모든 종교 안에 이 황금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러한 정신이 다른 타 종교에도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사랑은 참된 사랑,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 오늘날처럼 이 사랑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는 시대, 다 사랑이잖아요. 드라마도 사랑이고 영화도 사랑이고 뭐 노래들도 사랑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에 대해서 입에 담고 있지만 실상 하나님을 배제한 사랑은 참된 사랑,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진정한 황금률은 기독교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만이 가능하고 따라서 이 세상 속에서 이기적인 이유나 휴머니즘적인 그런 사고 속에서 나온 이 황금률은 사실은 불가능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는 한 이 황금률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지킬 수 없는 그런 룰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쉬운 것 같죠? 되게 합리적인 이야기잖아요. 네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라. 되게 간단한 말씀이고 당연한 이야기처럼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인간은 디폴트 값이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 값 자체가 제가 누군가를 딱 때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두대 세대 때려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은 내가 저 사람을 대접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나를 대접해 주기를 원하고 내가 이 사람에게 이만큼 대접했으면 저 사람이 나에게 두 갑절 세 갑절 나에게 대접해 주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 황금률은 굉장히 쉬운 것처럼 보여도 사실 진정한 사랑을 알고 있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이 황금률을 제대로 실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23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3문 제5계명은 무엇입니까?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입니다. 자, 여기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문장 안에서, 이 계명 안에서 이 공경으로 번역된 원어는 히브리어로 카바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파생이 됐어요. 여러분, 영광 하면은 굉장히 위험 있고 무거운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겁다라는 뜻의 이 카바드에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파생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2차적인 의미로 존경하다 또는 순종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는 무거운 존재입니다. 부모가 왜 무거운 존재일까요? 엄마 아빠가 살이 쪄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무거운 존재인가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부모님들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위엄을 주셨기 때문에 무거운 존재예요.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모님들에게 이 권위를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말씀에, 그들의 지도에 순종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5계명은 그러한 이해 속에서 우리가 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123은 제5계명에서 말하는 부모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제5계명에서 말하는 부모는 육신의 부모뿐만이 아니라 나이가 많거나 은사가 있는 모든 사람과 특히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서 하나님의 규례를 우리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 제5계명에서 말하는 부모, 여러분, 우리가 부모라고 했을 때는 그냥 당장 문자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이 나죠. 하지만 제5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부모는 물론 1차적으로는 우리 육신의 부모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이게 일반적인 법칙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도덕법이기 때문에 광의적인 의미, 넓은 의미로서 이 부모라는 단어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부모라는 단어 안에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제5계명이 말하고 있는 부모는 어떠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가? 첫 번째, 육신의 부모죠. 1차적으로는 육신의 부모를 의미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모든 윗사람들을 부모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10계명은 모든 도덕법의 요약이기 때문에 이 부모의 의미를 광의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이것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모든 윗사람으로 이 부모를 적용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연장자죠.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이제 교인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5장 1절과 2절,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 남자 어르신들은 아버지처럼 대해야 하고, 또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 여자 어르신들은 어머니를 대하듯 하라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모든 연장자는 이 부모를 대하듯,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이 연장자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뛰어난 은사를 가진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이 어떤 의미일까요?
창세기 45장 8절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울음을 막 참지 못하고 이제 얼굴 씻고 와서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어떠한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셨어. 지금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한테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요셉이 나이가 많았을까요? 바로가 나이가 더 많았을까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로가 나이가 더 많았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의미는 어떠한 의미냐면 요셉이 은사적인 측면에서 바로보다 더 윗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떠한 은사를 주셨습니까? 미래를 예견하고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었어요. 바로가 자신의 꿈풀이를 요셉이 다 마쳤을 때 굉장히 놀라워하면서 바로를 모든 사람들 앞에 요셉을 모든 사람들 앞에 세워주고 인장 반지를 빼어주고 모든 사람들이 부복하게 만들고 엎드려서 절하게 만들고 버금수레에 태우면서 그 사람의 권위를 이 요셉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취지에서 바로는 이 다스리는 영역에 있어서는 요셉을 자신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존경을 표하고 그리고 공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뛰어난 은사,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사람들은 우리는 마땅히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또 대접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이 좀 적지만 큰 교회를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부목사였죠. 부목사. 전 부목사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젊은 나이는 아닌데 부목사가 됐을 때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하대하고 굉장히 부리는 사람처럼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인데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나를 존경해야 돼. 그런 취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분, 그 사람이 하는 그 사역에 대한 어떤 존중과 배려하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죠. 그냥 마치 내가 고용하고 있는 사람처럼 내가 고용자의 입장이고 저 사람이 내가 부리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것들은 굉장히 심각한 이 윗사람을 공경하지 않는 그런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2번입니다. 특히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서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우리에게 권위를 행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적 기관이 3개가 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 가정, 두 번째 교회, 세 번째 국가예요. 그러니까 모든 공동체들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떠한 필요에 따라서 공동체를 만들죠.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만들고 금융거래를 위해서 은행을 만들고 또 어떤 자신들의 어떤 취미나 이런 것 동아리 같은 것들을 만들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서 존재할 수 있도록 3가지의 신적 기관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바로 가정과 교회와 국가입니다. 자, 때문에 우리는 이 3개의 기관들, 특별히 다른 저기도 마찬가지지만 이 3개의 그런 기관들의 윗사람들, 권위자들에게는 마땅히 순종하고 그 사람들에게 존경을 표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 125문입니다. 왜 윗사람들을 부모라고 부릅니까? 윗사람들을 부모라고 부르는 것은 윗사람들이 아랫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모든 의무를 여러 관계를 따라 육신의 부모같이 사랑과 상냥함으로 다하도록 가르치기 위함이며 아랫사람들은 그들의 윗사람들에 대한 의무들을 마치 부모에게 하듯이 큰 의욕과 즐거움으로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윗사람들을 부모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럼 뭔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이 부모님들에게 권위와 의무를 주셨어요. 어떤 권위가 있습니까? 자녀들을 부모로서 잘 다스리고 양육하는 그런 권위가 있다면 동시에 사랑으로 양육할 의무도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권위로 다스리고 사랑으로 양육할 의무. 이게 이제 부모님들에게 주어진 권위와 의무죠.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윗사람들은 자신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마치 부모가 자기 자식을 대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윗사람들을 부모라고 칭하는 이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런 관계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윗사람이라고 한다면 윗사람은 이 아랫사람들을 대할 때 마치 부모가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대해야 할 것이고 반대로 아랫사람들은 윗사람들을 부모님처럼 섬기고 존경하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을 영적인 아버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모에게 하는 것처럼 교회의 지도자인 자신에게 이 고린도 교인들이 큰 의욕과 즐거움을 가지고 순종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들을 영적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생각했고 자녀로서 양육을 했어요. 반대로 기대를 한 거죠. 이 사람들도 나를 즐거움과 기쁨으로 마치 부모님을 대하는 것처럼 나를 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그렇게 썼던 거죠. 자, 제126문입니다. 제5계명의 일반적인 의도는 무엇입니까? 제5계명인 일반적인 의도는 우리가 맺고 있는 여러 관계, 즉 아랫사람들, 윗사람들,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서로 지고 있는 의무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권위를 기준으로 하는 사람 사이의 관계,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등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 교회에 이 두 명의 장로님이 있는 경우에는 두 사람은 동등한 관계라고 할 수 있죠. 이건 이제 직급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권위를 행하는 관계. 부모는 자녀에게, 국가는 시민에게 정당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권위에 종속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목회자가 올바른 교리를 가르칠 때 거기에 순복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제가 적용 시간에 좀 더 상세하게 이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5계명의 일반적인 의도는 뭔가?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행되는 것.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상호 복종, 상호 공경, 그리고 상호 존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딸려 있는 이 말씀들을 직접 좀 찾아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상호 복종, 상호 공경, 베드로전서 2장 17절 상호 존경, 로마서 12장 10절에서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대우리 문답은 이 다양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법을 이어지는 6가지 문답으로 이제 연결되는 이제 6가지 문제로 그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죠. 그래서 제127문입니다. 아랫사람들은 윗사람들을 어떻게 존경해야 합니까? 아랫사람들은 윗사람들에게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모든 합당한 존중을 나타내야 합니다. 윗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감사하며 그들의 미덕과 은혜를 본받고 그들의 정당한 명령과 조언에 즐거이 순종하고 그들의 징계에 마땅히 복종하고 그들의 다양한 계급과 지위의 성질에 따라 그들의 인격과 권위에 충성하고 그 인격과 권위를 방어하고 지지하며 또한 그들의 연약함을 감당하고 사랑으로 덮음으로써 그들과 그들의 다스림을 존경해야 합니다. 자, 윗사람들을 향한 이 아랫사람들의 태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모든 합당한
존중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자, 말라기 1장 6절에서 하나님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종이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을 당연한 일이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랫사람들은 윗사람들을 마음으로 존경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합당한 존중의 자세는 어떻게 표현돼야 할까요? 마음과 생각의 태도만이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라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내가 저분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고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만 품고 있으면은 상대방이 알아차릴 수 없죠. 적극적으로 말과 어떠한 행동으로 그 감사를 표하고 존경을 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잠언 31장 28절에서 기자는 이 현숙한 여인이 자식들에게 감사의 말을 듣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랫사람들은 윗사람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이 아랫사람의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위기 19장 32절에서는 연장자 앞에서 일어서라,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일어서십시오, 빨리. 예, 이것은 윗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나타내라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마음만으로 하는 것은 참된 사랑과 공경이 아닙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윗사람을 향한 이 존중, 이 존경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예.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윗사람들을 위한 기도는 윗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 아랫사람들이 해야 할 의무, 책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랫사람들은 윗사람들의 성품이나 행위에 관계없이 그들을 본받고 따라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윗사람들의 미덕과 은혜를 본받아야 하는데,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뜻하는 바와 그 요구가 부합할 때만, 맞아떨어질 때만 아랫사람들은 윗사람의 행실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윗사람들이 부정한 어떠한 것들을 요구한다거나 부당한 것들을 요구할 때, 그리고 또 그것이 그냥 일반적인 사회에서 통용되는 것도 아니라 성경의 내용과 부당한 내용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걸 거부해야 된다.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 만약에 이제 직장 상사가 나에게 부당하게 너 일요일날 잔업 좀 해. 너 좀 이렇게, 물론 이제 어떤 그 기업체에서 아주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야 할 상황이 있고 충분히 납득이 된다면은 양해를 구하고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부당하게 계속 요구를 한다면은 거기에는 이제 좀 순응할 필요가 없죠. 정당하게 나는 일요일날 놀아야겠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라고 주일 성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내가 신자라는 것을 밝히고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정당한 명령과 조언에 즐거이 순종하고, 바울은 윗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이고, 둘째, 하나님께서 권위 있는 자들을 통해, 특별히 이 국가 지도자들을 통해 악을 벌하고 선을 장려하는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명령과 조언에 우리가 즐거이 순종하고, 그들의 징계에 마땅히 복종하고, 창세기 16장을 보면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임신을 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임신하지 못하는 자신의 주인 이 사라를 이렇게 학대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쫓아냅니다. 나가라고 해서 쫓겨났는데, 그때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던 이 하갈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창세기 16장 9절에서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곧 하나님은
하갈이 여주인 사라의 명령과 권고에 복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 이 아랫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윗사람들의 정당한 징계에 마땅히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다양한 계급과 지위의 성질에 따라 그들의 인격과 권위에 충성하고 그 인격과 권위를 방어하고 지지하며, 자, 아랫사람들은 윗사람들의 인격과 권위에 충성을 해야 하는데, 이때 이 계급과 지위와 성실에 따라 그 충성을 달리해야 합니다.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국가의 윗사람에게 충성하는 것과 이 교회의 윗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은 성질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처한 환경에 맞춰서 적절한 방식으로 윗사람들에게 충성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여전히 다윗을 따르며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이 권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윗사람들의 인격과 권위를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바울은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윗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할 것을 말하는 뜻입니다. 자, 14번입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사랑으로 덮음으로써 그들과 그들의 다스림을 존경해야 한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베드로는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윗사람의 자격과 조건을 따지기보다 그들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덮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윗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어떤 경우에는 윗사람이 정말 명명백백하게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고 그 잘못을 우리가 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고발해야 됩니까? 예. 윗사람들의 잘못을 폭로하고 항거를 해야 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국가나 이 교회의 법적 기관에 보고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이 대요리 문답이 말하고 있는 것은 흉악한 잘못에 대한 이 방어,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덮어주고 인내해야 할 실수와 인품의 연약함을 방어해 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악행을 저지르고 정말로 그 결과가 정말 아주 흉악한 그런 잘못을 했을 때는 그것을 은폐해서는 안 되죠. 그것은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또 고발해야 될 것도 우리의 의무이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실수를 하거나 인격적인 그런 연약함 때문에 그런 저지르는 그런 실수들은 우리가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를 보호해줘야 하는 것이 아랫사람의 그런 의무라는 것입니다. 자, 제128문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저지르는 죄는 무엇입니까?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저지르는 죄는 윗사람들에게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과 윗사람들이 정당하게 조언하고 명령하고 징계할 때 그들의 인격과 지위와 반대하여 시기하고 경멸하며 반역하는 것, 욕하고 조롱하는 것,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다스림에 수치와 능욕이 되는 불량하고 불미스러운 모든 행동 거지입니다. 자,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저지르는 죄들이 쭉 나와 있죠. 첫 번째는 윗사람들에게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5장 4절로 6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5장 4절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럼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고르반이라고 들어보셨죠? 지금 고르반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핑계로 마땅히 봉양해야 할 부모님들을 돕지 않는 것을 합리화하고 그것들을 격려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윗사람들에게 자녀로서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그걸 어떤 핑계를 대고 그 합리화하는 것은 기본적인 이 계명에서 벗어난 것이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5계명을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윗사람들이 정당하게 조언하고 명령하고 징계할 때 반대하는 것. 사무엘상 2장을 보면요,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두 아들을 책망합니다. 왜 책망했을까요? 굉장히 흉악한 범죄를 계속 저질렀거든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막 자기네들이 임의로 빼앗고, 그리고 또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는 등 이런 굉장히 흉악한, 정말 제사장이 맞아라고 할 정도의 그런 죄를 저질렀고, 그 이야기를 엘리 제사장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을 데려다가 이야기를 하죠. 권고를 하고 조언을 했습니다. 근데 두 아들은 이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죠. 결국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그리고 그 가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윗사람들의 이 정당한 조언을 듣지 않는 것은 제5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완악하고 패역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처럼 윗사람의 정당한 명령과 징계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제5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들의 인격과 지위에 반대하고 시기하고 경멸하며 반역하는 것. 자, 인격은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서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를 치는 자, 즉 부모의 인격을 무시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즉 윗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은 제5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지위는 사무엘상 10장 27절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이 사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씀을 보면 불량배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윗사람들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는 것은 제5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경멸하며. 민수기 12장 8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아론과 미리암에게 진노를 하시는데, 그것은 그들이 이 모세의 지위를 시기하고 경멸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 가운데 이 윗사람에게 준 이 어떠한 그 권위, 윗사람들에게 준 그 지위를 자신에게는 주지 않았다라고 화를 내고, 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라는 생각을 갖고 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행동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역하는 것, 압살롬이 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왕이자 아버지였던 다윗을 거슬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기세에도 불구하고 그의 반란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윗사람을 반역하는 것은 제5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D번입니다. 저주하고 조롱하는 것. 이 저주라는 것은 윗사람들에게 어떤 악한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저주이죠. 그리고 조롱이라는 것은 윗사람들을 존경하지 않고 경멸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윗사람을 저주하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약속하셨어요. 잠언 30장 11절과 17절에 그 저주가 나오는데 굉장히 무섭습니다. 들까마귀가 그리고 독수리가 눈을 파먹을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주하고 조롱하지 말라는 것이죠. 2번입니다. 그들과
그들의 다스림에 수치와 능력이 되는 불량하고 불미스러운 모든 행동거지. 어떤 사람은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의 부모와 윗사람들을 부당하고 교정할 수 없는 행동과 삶의 방식으로 저주하고 멸시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모든 악한 행동은 결국에는 윗사람들과 그들의 권위에 수치와 능욕과 불명예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지 말라고 5계명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적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이웃 사랑은 신자만이 가능하다. 예. 아까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다 사랑입니다.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또 사랑을 노래로 불러 지어서 부르고 또 드라마를 만들고 영화를 만드는, 정말 이 사랑이라는 것들이 정말 주변에서 쉽게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사실 진정한 사랑은 참된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사랑을 의미하고, 또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단순히 어떤 감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그에 따른 책임과 그에 따른 희생이 수반이 되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참된 이웃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웃사랑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기적과도 같은 일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비로소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이 고르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권위에 대한 존중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현대인들은 탈권위를 선호하고 그것이 세련된 그리고 높은 수준의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권위 있는 사람, 권위주의자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꼰대라고 얘기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꼰대스럽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사실 권위와 권위주의를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권위는 인간 세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권위라는 체계가 무너지게 되면은 인간의 질서가 허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권위를 잘못 이해하고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이 권위주의는 우리가 배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마땅한 정당한 권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그 권위 앞에 존중하고 복종해야 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부당한 권위주의 앞에서는 그것들에 대해서 저항하고 또 자신이 그러한 위치에 올라갔을 때 그러한 잘못들을 없애는데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 속에서 정당하고 마땅한 권위가 무너질 때 가정과 교회와 국가도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정당한 권위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담은 복종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 번째는요, 권위에 종속되는 관계. 아까 제가 설명을 덧붙여서 하겠다라고 했던 그 내용인데요. 성도들은 목회자가 올바른 진리를 가르칠 때 거기에 순복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은 목회자에게 순복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직분, 또 그리고 그가 사역을 통해 행하는 그 진리에 대한 순종함을 의미합니다. 목사도 사람이죠. 목사가 이 강단에서 내려가서 이 교회 바깥에서 만나면 주 안에서 그냥 형제 자매입니다. 자매는 없죠, 우리 교단에는. 형제입니다. 사랑해야 할 대상이고 또 사랑받아야 할 대상이죠. 하지만 목사가 공식적인 자기네 직분을 행할 때 나타나는 그 권위는 마땅히 거기엔 순종해야 되죠. 왜냐? 하나님을 대행해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러한 얘기를 하냐면은 양극단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양극단. 한쪽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목사님이 말하면 뭐든지 다 아멘이에요. 뭐 말장난을 해도 아멘이죠.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 그리고 목사님한테 막 물어봐요. 뭐 이사를 가야 됩니까? 어디에 뭐 목사가 점쟁이도 아니고 어떻게 그거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전문가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은. 그런 것들은 전문가들에게 물어봐야죠. 영적인 부분들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관련된 부분들은 목사에게 물어보는 게 맞죠. 하지만 나머지의 그런 일반 은총 영역의 일반 은총의 영역들은 거기에 해당되는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것이 맞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지나치게 이 목회자들을 맹신하는 복종하는 굴종이라고 표현하는데 굴종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냥 직무만 목사라고 생각하는 그런 데 있어요. 어떤 교단들은 그런 교단도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은 굉장히 어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다운 교회를 통해서도 이 직분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었는데 왜 직분을 주셨나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주신 거거든요. 직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지 않고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영적으로 예수님의 이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거고 직분자를 세우신 거예요. 때문에 그에 합당하게 우리가 따라야 하고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히 목사라는 직분만, 장로라는 직분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거기에 합당한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그 직분에 대한 권위와 위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지나치게 그거를 맹신하고 지나치게 그거를 이렇게 막 굴종하는 그런 것도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 양극단에 우리가 잘못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윗사람을 향한 가장 강력한 존경의 행동은 뭘까? 신자로서 윗사람을 위한 가장 강력한 존경의 행동은 기도를 해주고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이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그것들을 다시 되새기면서 그 권위를 인정하게끔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삶과 그가 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로 인해 내가 얻게 되는 것에 대한 이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윗사람들, 부모님이나 또 직분자들, 교회의 직분자들, 또 그 나라의 위정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르게 자신들의 그런 역할을 그런 책임을 다함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표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선이 올해 있었는데 이게 거의 뭐 비슷했거든요. 그러면 불을 보듯 이 반대 입장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조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복종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무조건 반대를 해야 되는가? 여기서 뭐 그걸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마땅히 그 사람에게 동조를 하고 지지를 하는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 왔음을 우리가 알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죠. 그가 올바르게 정치를 함으로써 정치가들이 또 올바르게 정치를 함으로써 이 땅에 자비와 사랑이 공의와 정의가 실천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러면 송출은 끝내도록 하겠고요.